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12번째입니다. 제목은 자칼레 개바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체렘과 데무트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체렘과 데무트로 아싸할 것을 미알료로 계획하시고, 27절에는 바라 하시고, 근데 27절에는 체렘만 등장을 하고 26절에는 체렘 데무트가 이렇게 함께 나오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체렘은 주로 보이는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에도 쓰인다는 것이죠. 근데 데무트는 그 체렘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건데, 주로 이게 담다, 이렇게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생각으로 그 짐승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체렘과 데무트를 에이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체가 빛이 못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항상 강조한 게 이거예요. 뭐 천국, 지옥 이런 거 자꾸 멀리서 찾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먹어요.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려면 우리 그리스도를 알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이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다양한 이제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데무트는 체렘의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체렘은 보이는 것이라고 했고, 데무트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라이크니스. 근데 그 데무트의 특성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다스림. 그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종류 어떻게 종류가 돼 있었죠? 물고기, 기는 것, 땅의 모든 것, 육축, 공중의 새들, 이렇게 5가지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생물이 아니라 생물을 넘어서 이런 사람의 다양한 종교적 양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람이 다 같은 형체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형체도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만이 진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스림이라고 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년왕국에 그래서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그리고 물리적으로 예수님 재림에서 건설하는 어떤 왕국이 아닌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년왕국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은 아싸를 썼는데 우리가 저 아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사야 45장 7절에 세 가지 똑같이 창조 개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야차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 바라는 이렇게 어둠을 창조하시고 뭐 한란도 창조하시고 라였죠. 라 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야차르는 빛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싸는 샬롬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이제 창조 개념을 세 가지 단어로 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싸가 어떻게 보면 제일 뒤에 가는데 그 아싸 할 것을 계획을 하시고 27절에 지금 바라를 한 거예요. 바라가 오히려 시작 개념에 가까운 거겠죠. 그래서 26절이 총체적인 계획이라고 한다면 27절은 그 계획에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바라. 근데 먼저 체렘을 바라를 하셨죠. 자기 형상을 따라 체렘을 바라하셨고 이건 지난주 여기까지는 저희가 다뤘죠. 체렘은 일종의 겉사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겉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데모트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데모트 안에 무트가 쏙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도 드렸죠. 우리가 계속 자기는 부인이 되면서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만 남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는 아직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발화된 상태고 시작인 거죠. 근데 오늘은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 형상을 남자 여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이해하면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라. 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으니까 봐라.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요걸 근거로 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봐라. 이 사람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없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는 것 할 때 이 그노스코인데요. 이 그노스코가 히브리어로는 야다에 해당하죠. 근데 이 야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경험으로 알고 속속들이 알아요. 어느 정도로? 부부간의 관계 정도로 성적인 경험.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아는 그 성적으로 또 속속이 아는 그 정도의 구체적이고 친밀하고 실제적인 암. 그거를 야다라고 하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를 그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믿습니다. 이래갖고는 구원이 없다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알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먼저 여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부터 나오는데 저는 여자를 존중을 해서 여자부터 봅시다. 왜냐하면 단계가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 동물들도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 남자가 나와요. 그 고린도 전서인가요? 나오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계층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자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자, 네케바 한번 보시면 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344에서 유래했다고 했습니다. 찌르다, 상술하다, 지정하다, 중상하다, 지명하다, 모독하다, 뚫다, 저주하다,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가장 1차적인 의미는요, 제가 이거 엄청 중요한 단어라. 요번에는 정말 샅샅이 뒤져봤어요. 제가 그냥 이걸로만 의지 않고 모든 문장들을 다 하나하나 다 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1차적으로는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구멍을 내는 건데, 낙하부가 5344였죠 아까. 25번 쓰였는데요. 열왕기하 12장 이쪽에 한번 가볼게요. 자, 구멍을 뚫다 할 때 여기 나오잖아요. 제사장 여호와다가 한 괴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할 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열왕기하 1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요아스가 성전 수리하는 그 수리 계획에 대한 그 문맥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다가 이게 험궁계에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는 장면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그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단어 할 때 상형 문자하고 그 다음에 의미하잖아요. 하여튼 구멍을 뚫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구멍을 뚫는 거는 바뀌어볼래? 어제 약을 뿌려놔갖고 그냥 정신없이 나오는구나. 구멍을 뚫는 건 어떤 개인을 독특한 존재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발전해요. 원래 뜻이 원래 언어라는 거는 원래 뜻이 있고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 많은 뜻 중에 어떤 게 이 단어냐, 요거 하나냐, 이렇게 자꾸 하나로 압축을 하려고 하면 뭐라 해야죠? 우리는 넘어져요. 걸러 넘어져요. 이렇게 확장되는 거를 추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노예에다가 귀를 뚫고 코에다 구멍을 뚫고 그런 뚫는 그런 개념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지명하는 거거든요. 어떤 별도로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그 다음에 무슨 뜻으로 되냐면 여기 지명하다 이렇게 나오죠. 지정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요. 다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민수기 대상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데 또 이 낙하부가요, 저주하다, 모독하다 이런 뜻도 여기 보면 있잖아요. 레위기 24장, 민수기 28장, 욥기 3장 이러데 보면은 저주하다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저주하다가 됐을까? 여자하고 저주하다라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구멍 뚫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딸일까? 민수기 22장 저주 여러분 한번 볼게요.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할 때 이게 카바브거든요. 아까는 카바브잖아요. 아까는 여기다가 나카브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주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카브가 나왔다고 들 언어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카브에서 나카브가 왔다라고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여자가 두 가지 의미가 나오죠. 자, 뜰타는 기본적으로 아주 처음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미는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네. 하나는 지명하다. 두 번째는 저주하다. 두 가지로 갈리네요. 여자예요. 성경에서요, 그 여자는요 어떤 존재냐면 남자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 호라비 얘기는 잘 안 나오는데 과부 얘기는 잘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남자를 만나야 돼요, 여자는. 아무튼. 근데 남자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에요? 지명된 자고요.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어떤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면서 단어를 보면 이게 맞아 돌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케바는 반드시 자카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은 자들이 이게 나카브가 이름이 불린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신랑을 맞은 자들은 이름이 불린 자들이고 기름이 없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처녀들은 저주받게 되죠. 나카브가 네케바가 그런 뜻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칼은 뭐 기억된 남성 이렇게 됐는데요. 가장 유래된 거는 이 하나 사이에서 나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기억하다라는 뜻이고요. 사무엘하에 보면 이렇게 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사에서 유래했으니까 이 동사의 가장 이 자카르라는 동사의 가장 주된 개념은 근데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있죠? 스가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스가랴가 요 근처에 있어요. 여기 근처에 가보면 자칼 플러스 야잖아요. 야가 야훼 할 때 앞에 자 이렇게 야훼거든요. 예, 그래서 기억하다 어떻게 해요? 야훼.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가랴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뜻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다 할 때 자칼을 쓰고요. 그리고 이 자칼이라는 이 단어는요 주로 이렇게 할례 의식에 참여하는 남자한테 사용되거든요. 또 혹은 희생 제사를 할 때 사용되었던 수컷 동물에게 사용된 단어가 자칼이에요. 뭐 그 문장은 다 일일이 다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러한 의식 언약을 통해 이러한 의식 할례 제사 의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하는 것과 남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남자는 그래서 뭘 기억을 해야 돼요?
언약인데요. 그래서 남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보면은 씨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고 여자에게 씨를 주는 존재죠. 그래서 여자를 밭으로 비유를 하고 남자를 씨를 주는 그런 존재로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죠. 남자는 그래서 기억하는 존재예요. 기억하는 존재고 기억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뭐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망각이거든요. 망각 그 제약의 어원이 망각이라고 그래요. 망각 이렇게 산스크리트 이쪽까지 쑤시고 들어가면 제약의 근원이 망각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존재를 망각하는 게 죄는 거죠. 무식이 죄라고 하잖아요. 자기 존재를 망각하는 게 성경에서는 죄악의 근본이거든요. 아버지를 망각한 거죠.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걸 망각한 거예요. 자기 존재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구나. 우리 영혼이 뭐라는 거를 기억해냈을 때, 깨달았을 때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다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원래 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거를 깨어내고 기억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는 계속해서 우리 인류로부터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다 죽어 있는 거죠.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의 그 언약을 다 죽어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요즘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왜 제가 자꾸 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요? 왜 진짜 우리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왜 자꾸 가짜 존재를 자기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빠져서 진짜를 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게 망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아버지의 본성, 그 영혼의 진짜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기억해내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내는 사람이 사실은 남자고요. 인간의 영혼이 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관약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람들 앞에 항상 주어가 누군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나는 구원받고 싶다. 나는 복을 받고 싶다. 항상 주어가 나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 참 그거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진짜 나가 누구고 진짜 존재가 누구고 그거를 찾아야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오늘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주제가 이제 남자와 여자인데, 오늘 남자와 여자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억압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억압되어서 거짓말이죠. 억압되어 온 중에 하나가 이 남자와 여자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어디 그 밴드에 올린 것 같기도 한데, 그 성에 대해서 제가 좀 살짝 올렸지 않았던가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많은 그 기독교 작품에서도 사실 이런 주제를 많이 다뤘어요. 왜 하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고 첫 번째 행동이 서로 신체를 가리는 것을 했을까?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류 유산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인류 유산에서 계속 수천 년간에 이어서 우리가 교육받아 온 거를 가만히 들다 보면은 굉장히 이 성을 굉장히 억압해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섹스라는 단어 자체만 해도 이거 막 이게 왜 집에 자기 어떤 책이 있어요. 그런 제목이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목사가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억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이때까지 금욕주의자들이 뭡니까? 독신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중세 수도성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추구하죠. 근데 그 안에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려 성경 공부반 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신부하고 이 썸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았죠. 그러면 예전에 수녀원에 뭐라고 하죠? 고아원이 항상 항상 수녀원입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수도원에 수도원 옆에는 항상 고아원이 이렇게 항상 있는 거예요. 왜 고아원이 항상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꾸 생기니까 보다가 늦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그 수녀들이 입는 옷이 굉장히 이렇게 아기배도 표가 안 나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래요.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어지간히 안 불러도 이렇게 하면 표가 안 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성애가 그곳에서 가장 굉장히 많대요.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를 억누를수록 오히려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죠. 이제 거부함으로써 이게 억압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편인데, 이 방편을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자꾸 억압을 하니까 오히려 자꾸 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개념을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리고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자꾸 달리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탄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탄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축사를 하면 할수록 귀신은 자꾸 더 커져요. 마찬가지로 성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들도 오늘 남자와 여자기 때문에 하면 제가 간단히 코멘트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꾸 이거 숨기니까 얘네들이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요. 그 아이들이 14살 때 이렇게 중2 때 이렇게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 전에 아예 애들을 다 옷을 벌거벗기고 그 집 안에서는 아예 살게 하면 남자 여자에 대한 그 있잖아요. 그 뭐라 하지? 그 더 이상 알 게 없으니까 별로 아니까 그렇게 억압된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대에 대해서 다 아는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 전에 안 해요?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선악과가 구분의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식은 하나됨인데, 근데 이 선악과를 취한 이후로는 구분의식이 생기면서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원래 태어나면 그대로 그냥 놔두고, 그리고 옷도 다 벗고 이렇게 좋잖아요. 바깥에 나가서는 옷을 입을지 몰라도 가족끼리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그거를 계속 굉장히 좀 그런 터부시하면서, 사실 부모들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다 뒤에서는 다른 뒤에서는 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거 혹시 이해가 되세요? 그 힌두교나 인도에 가면은 사원에 보면 그 왜 굉장히 혼잡한 그 남녀와 관계 그 하는 상이 그려 있는 거, 사원에 있는 거 봤어요? 그러면 사원에 왜 그런 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쟤네들은 저런 난잡한 그림을 저 사원에다 그려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요,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 사원이 안에다가 그린 거는 아니에요. 바깥에다 사원에 이렇게 그렸고, 예? 이거를, 그러니까 바깥에 이게 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렸고, 이거를 너희들이 충분히 초월하면 들어와라. 왜요? 그리고 진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 글도 썼지만 포르노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해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로라도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원에 그 그림이 있는 거는 그거를 그 사람들은 초월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놓는 거예요. 뭐 만트라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거를 많은 것 같아요. 힌두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에도 썼지만 일종의 이 성이라는 거는 석탄인데, 이 석탄과 이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물질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터부시할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알려면 이제 성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부부간에 깊은 연구를 해보면 이게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바뀌거든요. 예? 석탄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성을 나쁜 걸로 보지 말고 석탄으로 더 이상 보지 말고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원자 폭탄이 원자 하나가 이렇게 분해되면 폭탄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우주를 붙들고 있는 그냥 하나의 큰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인류서부터 그게 뱀부터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최초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내려와서 거짓된 세뇌 속에서 잘못되게 우리가 받아온 것들이 지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 관계. 구원이라는 게 성경에서 나타나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남녀의 하나됨이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 여자를 우리 자칼과 그 네케바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이 결혼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간단히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이게 결혼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니라. 19절 좀 건너뛰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구원을 결혼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하나됨, 신랑 신부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죠. 사람이란 누구인가 할 때 다뤘던 것 같은데요. 이 자칼과 네케바는 확실한 성이 구분이 되죠. 수컷, 여컷, 수컷, 암컷. 뭐 그렇게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시는 그 에노시라는 달에서 똑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동질성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은 완벽한 연합은 아니지만 그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2장에서 세부적으로 그려지고 있겠죠.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이 아까 성 제가 얘기를 했지만 소위 이제 남자와 여자 왜 성을 만들었을까?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응? 그쪽에 이제 천사같이 남자는 보고 다 떨어져 나가고 성이 없는 거야, 성이. 여러분 그렇게 저는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알면요, 성을 아까 얘기하는 저속한 개념으로 보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개념을 해서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보자고요. 이게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양, 극이 대립하도록 창조하셨거든요. 양, 극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그 대표적인 책이 그 존 그레이가 쓴 책이 있죠.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있잖아요. 그거 보면 남녀 차이를 굉장히 재밌게 다뤘는데요. 여기 이제 남자분, 여자분 계시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여자분은 여자분을 판단하시고 남자는 남자 한번. 여자는 공감을 기대하는데 남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 어때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문제를 이제 뭐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아, 그래, 맞아. 아, 그래, 맞아. 이것만 해주면 스스로 다 해결되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아, 맞아. 이게 아니라, 이거 문제가 뭘까?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조언을 해주려고 덤비는데, 여자는 그 조언을 해주면 짜증나는 거야. 아, 그냥 공감만 해주면 되는데, 인간이.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사랑, 친밀한 관계, 대화를 원하지만 남자는 성공과 경주에서 이기거나 목표를 이루는 데 만족을 느낀다. 여자는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남자는 자기 동굴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남자는 이제 그 연구실에 들어가서 혼자 깊이 생각하고 제가 그래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뺏기는 스타일이에요. 네, 막 지쳐 집에 가면 근데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다시 전 그래요, 솔직히. 그리고 여자의 감정이 남자보다 훨씬 예민하고 왜 그럴까요? 주기가 있잖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무슨 심리학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 생략을 할게요. 요거 마지막 하나만 되게 많이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은 여자들 이게 맞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도 여자들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똑같이 1점을 준대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은 직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많이 진짜 거의 사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직장 일을 50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자한테. 근데 여자는 그거나 여자는 그거 그냥 1점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거나 자기 설거지 하나 해주는 거나 둘 다 1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장미꽃 하나 해주는 거나 1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직장에다가 엄청난 우선순위를 두고 포커스를 둬서 둘이 점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구나. 저랑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남자하고 여자는 전혀 다르게 대립적으로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립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자, 이 지구하고 사람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지구의 7, 80%는 뭐라 그래요? 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7, 80%가 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구는 5대양 6대주잖아요. 사람은 5장 6부로 되어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지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구는 크게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땅과 바다. 동양, 서양으로 지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철학이 아무리 길고 날고 뛰어도 동양 아니면 서양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어디하고 연결되겠어요? 우리 사람 한 사람. 뇌가 보시면 자뇌하고 우뇌가 있는데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내포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자뇌잖아요. 우뇌인데 자뇌는 오른쪽 손하고 제가 헷갈려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오른쪽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뇌는 왼쪽 손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근데 오른손은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와, 한 분 계시네? 두 분, 또요. 나는 왼손 써야지. 자, 왼손은 특별한 두 분밖에 없어요, 지금. 그 왼손이 뭔지를 제가 이따가 설명할게요. 오른손은 뭐냐면, 기억하고요. 쓰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요. 근데 왼손은 어떤 거냐면,
네? 직관, 직관적이고요. 예술적이고요. 신비, 초월, 명상. 안 보이는 거 다 하는. 아니, 그러니까 왼손은 놀라운 그 기능이 있어요. 운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종교적인 사람은 사실은 이 종교는 긍정적인 면이에요. 이 왼손이 발달한 사람은 이 직관으로 그냥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술을 해요. 근데 이 사회는요, 억압을 해요. 뭐를 억압을 하냐면, 왼손 쓰는 사람을 왼손 쓰지 마, 왼손 쓰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가 좋은. 머리도 좋고요. 머리도 좋지만 논리를 뛰어넘어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종족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마녀 있잖아요. 마녀라고 하잖아요. 중세 시대에 마녀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녀가 아니고 직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직관이 뛰어난다는 건 뭐냐면 그 세계를 그냥 아는 거예요. 직관으로. 여러분 논리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직관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논리를 따지고 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직관으로 알고 나머지는 논리로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성경 공부도 사실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직관으로 알고 나머지는 그런가 확인하는 것 뿐이라고. 근데 이 사회에서는 계속 이 왼손 왼손잡이들을 계속 억압을 해온다고요. 그래서 딱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잘 보호해주세요. 아니,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저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쪽에, 이런 사람들,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오른쪽으로 쓰게 해서, 정말 예술가들을 수학자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평생 수학자로, 별로, 재능 없는 수학자로 사는 거예요. 여기 가면 천재적인 예술가가 될 사람이 정말 재미없는 수학자로 사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는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거는 좋은 거고 오른손은 좋은 거고 왼손은 나쁜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이 동양 서양 얘기했잖아요. 동양이 어디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거에 가까워요. 동양이 이거에 가깝고요. 그래서 동양 종교 보세요. 보면 신비, 초월, 명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서양에는 어때요?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 보세요. 얼마나 교리가 논리에 입각하냐고. 헬라 철학에 가깝고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에 가까운데 그리고 여기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기는 명상을 열심히 한다고요. 네? 여기 기도는 밖에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기도는 내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명상은 안에 있는 그거를 좌시하는 거, 보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마녀가 주로 여기서 나오니까, 제가 얘기하는 마녀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녀예요. 뿔달린 마녀 아니에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중세시대는 마녀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마녀의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뇌를 통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좀 남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 촉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남자보다. 남자는 굉장히 논리적인데 여자는 되게 눈치가 빠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게 아까 자칼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거지 같나요? 기억하고 쓰고 논리적이고 이상하고 이 남자가 자칼인데 서양은 그래서 남자들 보면 굉장히 어때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종교들은 보면 선교가 어때요? 공격적이에요. 근데 동양은 어때요? 그냥 선교를 그렇게 안 해요.
그 불교에 이단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다 없어요. 지가 다 아무리 별소리 다 해도 우리 그냥 다 흡수해줘요 여기는. 근데 서양은 그렇게 못해요. 논리에 맞고 안 맞으면 반드시 공격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해를 가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왼쪽 손 여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직관, 영적, 명상, 사랑, 시 이런 거랑 연결이 되어 있고, 오른쪽 예술가, 시인들은 왼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어떨 땐 계속 이러고 여기 이게 진짜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해요. 예, 너무나 이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예, 그 직관이 열리고 그럴 거예요. 이제 여자 남자 얘기하면서 이런 거죠. 그래서 남자는 그래서 공격적이고 항상 공격적이고, 여성 진짜로 여성은 수용적이잖아요. 실제로 봐도 이게 우리 지구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남성 위주로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을 쓰게끔 만들어 놨고 계속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게 된 사람도 많을걸요. 그렇게 그거를 못하게 해서. 그래서 오른손과, 그러니까 자네,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논리의 법칙에 강해요.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이죠. 인과의.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왼손 쓰는 사람은 직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둘 다 있어요. 직관의 법칙이라는 거는 은총의 법칙이라기도 하고요. 초월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율이 강하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신학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여기는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과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인과율도 뛰어넘는다고요. 근데 이 인과율만 아는 거면 과학적이잖아요. 그 초월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가져야 되잖아요. 둘 다.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려고 하면 그게 선악과예요. 항상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요 뇌가요, 자뇌하고 우뇌가 이렇게 연결하는 게 신경막이 굉장히 굵지도 않고 아주 가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신경막을요 하나만 탁 끊어버리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신 분열되면서 이게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요거를 하나를 탁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요거만 없으면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모노게네스예요. 그렇게 하나로 보자는 그런 둘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인정을 하면서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디가 이쪽이 좌가 여기니까 여를 주신 극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야 되고 남성과 여성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거죠. 이쪽은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쪽은 논리잖아요. 논리하고 사랑은 만나야만 되고요. 정의와 사랑은 만나야만 되고 그 두 개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네. 이렇게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분리하면 선악과예요. 선악. 이렇게 생명이 되려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요. 서양과 동양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나야 돼요.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동양에 대해서 우린 너무 무시하지 않았는가. 이와도 월도 하자는 얘기 아니라 정말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은가를 우리 심각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동양은 죽일 놈들이라고 그렇게 죽이기만 하냐 이거죠. 그리고 또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냥 자기네들 것만 맞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질하고 마음은 만나야 되잖아요. 서양은 뭘 택했습니까? 과학을 택했잖아요. 이쪽은 과학적이잖아요. 이쪽은 마음적이고, 서양은 과학을 택했으니까 물질은 풍성하잖아요. 솔직히 잘 살잖아요.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독교 들어간 나라는 잘 산다. 잘 살아. 그렇게 사니. 예, 이렇게 반쪽짜리 기독교니까 잘 살죠. 잘 살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 이게 초월, 신비, 명상, 그런 좀. 근데 이쪽 동양은 뭐가, 마음은 풍성한데, 예? 깨달음, 이런 건 참 좋은데, 뭐가 없어요? 물질이 없어. 근무적하고 똥냄새 나면서 인도 가르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종교 얘기하는 거 그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지도 마시오고 부하지도 마시듯이 우리는 과학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해요. 서로 우리가 한 가지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종교사를 계속 보고 인류사를 계속 보면 항상 한 가지로 치우치는 거예요. 물질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정신주의로 가든지 항상 두 가지가, 한쪽은 가시적인 것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한쪽은 비가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용을 강조했나 봐요. 극단은 악이에요. 극단은 갈라지는, 이게 쪼개지는 거. 근데 삶은요, 이 대립이 필요하다고요. 여름과 겨울, 탄생과 죽음, 빛과 어두움, 아름다움과 추함, 성공과 실패. 네? 어떤 분은 어디 아프신 적 있었죠? 그러면 통증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니까 그게 통증이 안 했대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일상의 통증과 쾌락.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괴로운 것 자체를. 메조키스트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양극에 대한 원리라는 거죠. 그 원리를 남자와 여자로 보여주셨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전기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그 전기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위대한 에너지를 발견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 시대는 그래서 성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위대한 에너지를 발견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논리적인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해 못해요. 안 맞는 얘기. 왜요? 이게 겉으로는 영적으로요. 이게 분열되어 있다니까요. 그거를 정신분열이라고. 정신병. 그게 진짜 여러분,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논리적이어야만 돼요.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은 무슨 개변을 놓는 자냐 자꾸 저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어진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다 볼 줄 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하고 하나님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마지막 반전 없으면 재미대가리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여기에 사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천국이라고 계속 선포하잖아요. 응? 여기 있다,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더러운 일이 있는데 너는 무슨 소리 하냐, 네가 당해봐라 이러는데
그거는 이게 끊긴 상태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 개 다 있어야만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천국 이해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천국 가보세요. 그곳에서 마찬가지예요. 절대 이 플러스만 있으면 에너지가 돌아가지 않아요. 죽음이 있어야 삶이 있고요. 삶이 있어야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죽음을 어떻게 돼요? 끊기니까 공포스러워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알 때 우리는 이제 초월한다 그래요. 이거를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안 살아요. 그거를 초월이라 그래요. 그거를 에녹, 엘리야, 예수의 삶이 승천이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논리의 세계에서 초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초월만 멈추면 안 되잖아. 보통 사람은 다 짐 싸고 다 교회 와서 뭐 귀신만 하자고 한 사람도 있잖아. 그건 사기꾼이죠. 그것도 여기 하나를 꽉 잘라놓은 거죠.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자,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2장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로 같으니라. 어때요? 여러분 고추 다 떼어낸다는 얘기로 보여요? 이제 달리 보이시지 않아요? 아니 천국이 어딘데 뭐 고추를 떼어내요. 부활이 나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초월로 승천되는 존재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 고추는 따내면 그거 무슨 재미로 살아요.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는 게 뭐겠어요. 물질이 있고 마음이 있고 둘 다 있으니까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추상적으로도 생각 좀 마시고 너무 너무 물질적으로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율법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가의 법칙에 딱 매이는 거를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에고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이 법칙에 매이는 거예요. 인가의 법칙에. 초월이 있다는 거를 아예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착하든 돕는 대필 여자, 남성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자를 만나야 돼요. 남자 고결한 척 하지만 돕는 여자 싫어해요.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그 남자와 여자에 만났을 때 최고의 절정은 뭡니까? 오르가즘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엑스타시라고도 하잖아요. 진짜 엑스타시에 들어갔을 때는 에고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때 자기가 사라진다는 그 개념, 그때 자기는 사라져요. 뭐만 남느냐? 자기는 사라진다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우주 전체와 하나가 돼. 그 순간 한 에너지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걸 그때 발견할 거예요. 그 짧은 순간 그걸 좀 길게 그걸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필요가 없어져요. 나중에는.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얘기하나요? 하나님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세속적이라는 이런 생각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는 세계, 엑스타시의 그 세계. 우리는 이거를 고상하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시는 것. 굉장히 고상하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아주 여러분 말 그대로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 순간 내가 없어지는 그리스도만 남는. 근데 서로
그 내가 없어지는 그 세계로 가려면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 벽이 없어져야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두 에너지의 벽이 있으면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나라는 의식이 없어질 때에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르쳐 주시려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물질과 마음, 응? 그 모든 것, 그걸 가져서 이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